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2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감사 찬송을 두 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말씀을 나누고 듣겠습니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라. 아멘. 이 시간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처는 아내입니다. 롯의 처, 롯의 아내 처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온 가족이 다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장로님이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적지 않지만은 온 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하부,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청년들 온 가정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여러분 온 가족, 여러분 식구들의 또 우리 온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큰 배인 유명한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에 구명정에 먼저 여자와 아이를 태워서 구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부인이 구명정을 타려고 하다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하고는 급히 배 안 선실로 달려갔습니다. 선원이 부인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타셔야 합니다 했지만은 그 부인은 예 잠깐이면 돼요 이렇게 말하고는 선실로 들어가서 보석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너무나 서두른 나머지 서둘러 나오다가 그만 그 보석함을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보석함이 떨어지면서 보석이 이리저리 흩어졌습니다.
그 부인은 흩어진 보석을 주워 담느라고 자인이 잠시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보석을 주워 가지고 이제 구명정을 빨리 타려고 구명정으로 왔을 때는 이미 구명정이 떠난 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 영영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없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것을 일생이라고 하죠. 이게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둑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바둑은 한 번 두다가 잘못 두면 다시 두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멸망 가운데서 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치고 소돔 기둥이 된 롯의 철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잘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소돔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로 심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소돔 고모라 성에서 구원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롯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긍휼과 사랑이 영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성경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 때 후회가 없고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큰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는 죄는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세요. 그래서 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묵고 하실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아주 귀한 말씀이니까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합니다. 영원히 삽니다. 죽어도 삽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혹 집단적인 심판이 있을 때는 살기 위해서 그 죄악의 성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롯의 가정은 소돔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는요 매우 음란한 도시였어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또 법이 없는 무법천지였습니다. 폭력이 난무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임한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지 않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요 순간적입니다. 순식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 개인의 죽음도 이처럼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저는 최근에 금년에 은퇴하시는 어느 장로님을 잠깐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시고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자기가 금년에 은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70세가 되셨으니까. 만 70세가 되셨어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몇 년 전에는요 제 주위에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된 지금에 갑자기 제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또 어제는 어느 자매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이러다가 진짜 안녕할 수도 있겠구나.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영 안녕 빠이빠이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 순간 잘 살아야 되겠구나. 많이 힘든 가운데서 그런 마음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나에게도 어려운 일이 언제 닥쳐올지 모릅니다. 때로는 죽음이 순식간에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이것이 꼭 불길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불길한 좋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에 있어서는 축복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사람,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즉 예수 믿고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죽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또 하나님의 심판도 갑자기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이 또 하나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큰 위기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태로울 때, 위기에 처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보여주시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완전히 멸망을 당할 때, 불심판을 받아서 초토화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 고모라를 그 엎으시는 중에서 롯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새삼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아브라함은 천사를 통해서 소돔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으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 성 안에는 사랑하는 조카 롯이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지요. 예수님을 본받아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참 귀한 기도고 중보기도자는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유명한 중보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의인 45명, 또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 10명으로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소돔 고모라 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 그런 내용,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참으로 간절한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다른 사람이 살아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부전교회에서 부목사 일을 좀 보았는데 그 교회에서 일할 때입니다. 부산시에서 교육감을 하시고 국회의원도 지내신 분이 그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꽤나 명망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제가 마침 제 교구에 속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모든 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교육감도 지내시고 국회의원도 지내신 분이시지만 어린아이처럼 잘 따라서 읽으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서로 이야기하는 중에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저 시골에서 전도사님으로
여전도사님으로 일하시는 제 누님이 저를 위해서 지금까지 30수년 동안 기도를 해오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혹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기도는 꼭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이번 코로나19를 지내면서 더욱 중보 기도에 힘써서 우리 온 가족, 우리 온 친족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러한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26절 말씀, 오늘 제목이 나온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요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뒤로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우리의 표대이신, 우리의 목표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위기가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고 싶은 충동입니다. 우리들도 자칫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기가 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미래를 향하여서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무덤입니다. 그러니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겠어요. 큰 죄지요. 야고보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삶과 탐심을 물리치라.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래전인데요, 강원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 형제를 둔 어느 나이가 많으신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사업차 한국에 나와 있던 일본 사람에게 막내 아들을 양자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이 이제 일본에 건너가서 살게 되었고 잘 성장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일본 사람이 많은 재산을 이 양 아들에게 남겨놓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벌써부터 자기가 한국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청년은 부모님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해서 강원도 고향 땅에 노부모님이 아직 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로 많은 돈을 가방에 챙겨서 고향 땅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며칠 뒤에 고향 마을에 이르러서
부모님이 살고 계신 초가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계십니까? 하룻밤 묵고 갈 수 있나요? 청년은 자기가 아들인 것 차차 말하기로 하고 돈이 많이 든 그 가방을 자기 아버지에게 맡겨놓고는 피곤해서 금시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노부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청년의 가방이 무엇에 들어있을까? 그래서 청년이 가지고 온 그 가방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난생 처음 보는 많은 돈이 그 가방 속에 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갑자기 욕심이 생겼습니다. 노인은 일어나서 청년이 자고 있는 방으로 가서는 그 청년을 이불 덮어 씌워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부인과 함께 돈을 세면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이웃 영감님이 찾아왔습니다. 자, 어디 아들 만난 소감 좀 들어봅시다. 내가 어젯밤 이곳까지 아들을 데려다 주었지요. 뭐? 내 아들이라고? 깜짝 놀란 그 부부는 청년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그 죽은 청년의 팔뚝을 걷어보았습니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점 3개가 팔뚝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분명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 것에 대하여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이야기와 참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